잠언서 13장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절은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재물관이 어떠한 재물관을 우리에게 전달하실까? 11절을 보시면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심사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쉽게 좀 더 많은 재물을 좀 더 짧은 시간에 좀 더 풍부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 심사가 아닐까. 왜냐하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을 파는, 땅을 일구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되고 시대가 좋아지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많은 이윤을 얻는 것, 재물을 얻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11절에서는 변하지 않는 진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망령되이 헛되게 얻은 재물은 점점 줄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조금 더 쉽게 돈을 벌고자 잔머리를 굴리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재물이 늘어가지만 뭔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죠. 뭔가 좀 더 쉬운 방법을 바라는 거죠. 잔꾀를 혹은 남을 속여서 좀 더 쉽게 얻은 재물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지금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모아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생각하게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쉬운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로또 있겠죠. 로또. 우리 가운데는 로또 하시는 분 없겠지만 제가 지금 얼굴 한번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로또를 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은 토토라는 것도 있다 그래요. 토토. 스포츠 점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막 축구 선수들이 막 일부러 골 먹고 막 그러죠. 그런 비리들이 있었죠. 일부러 막 못하는 척하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이다. 허망되게 모으는 것이다. 도박도 있을 수 있겠죠. 잠깐 내가 투자해서 투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주식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헛되게 모은 재물들은 근데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소망을 버리고 성경적으로 열심히 손으로 일을 하고 그런 성경적인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절은 소망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각자에. 이것만은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것만은 꼭 되어지길 바라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형제님도 소망이 있고요. 뒤쪽에 계신 자매님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우리 교회 지체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어제 그 테스트를 치르신 분들이 계신데, 소망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셨죠? 네.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요. 잠 안 자고 졸린 눈을 꼬집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열심히 하신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소망이 잘 이루어지나요? 소망이 잘 안 이루어져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망들이 있는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요번에 또 실패했구나 했을 때 마음이 상해요.
낙심하게 되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금 12절에서는 생명나무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와 같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소망은 더디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죠. 좀 더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비결은 안 말해주고 있네요. 이 구절에서는.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에 관련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망하지 않고 상을 받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망하지 않고 상을 받는, 합당한 보상을 받는 그런 비결이 기록되어 있네요. 뭐냐면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 혹은 무시하지 않는 것.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연구하고 배운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는 거죠. 그 말씀.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간직해서 인내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근데 말씀을 항상 들을 때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씨는 죽은 것 같지만, 아무런 역사가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는 씨와 같이 이제 성장이 되고 일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뭔가 기쁨이 있어. 처음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었죠.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시험이 와요. 꼭 그렇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뭔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중에 새도 있을 수 있고 와서 그걸 쪼아 먹어버립니다. 빼앗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들고 받긴 받았는데 이 생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말씀은 이거 좀 우리 세상하고 좀 안 맞는다. 내가 추구하는 기쁨과는 좀 안 맞는다. 세상의 이생의 염려와 쾌락과 이런 것들에 가시덤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결실이 안 된다.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순종하고 간직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큰 상이 있다. 그래서 다윗도 비슷하게 증거하죠. 다윗도 시편 19편 11절 한번 우리 앞에 형제님이 읽어주실래요? 시편 19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간직하는 것에 큰 복이 있다. 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지켜내는 것, 멸시하지 않는 것. 거기에 분명한 보상이 있구나. (14절은) 교훈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교훈,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법입니다. 법, 교훈. 14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덫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과 이 가르침, 혹은 성경의 법,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훈들은 사람의 생명의 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샘은 생명수, 우리 생명을 연장하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특히 사막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근데 그런 생명을 공급해주는 자원이다라는 거죠. 바로 지혜자의 교훈이, 바로 현명한 자의 법,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한마디로 지혜자의 교훈이나 성경의 교훈, 성경의 법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물에, 올무에 묶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지식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줄에 얼매이게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거죠.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은,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15절은 어떤 자비와 베푸는 것에 대한 구절입니다.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의 선한 지혜다. 이거 베푸는 것이 지혜다라고 지금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베풀지 않는 사람 혹은 괴사한 자, 다른 번역으로는 범죄자들은 그 길이 험하다, 험난하다.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괴사한 사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험난한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항상 힘든 거죠. 인생이. 험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좀 편한 길, 평안한 길, 그 길에는 어떠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선한 지혜, 은혜를 베푸는, 은총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뭐 물질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도 줄 수 있죠. 사랑도, 이거 사랑 돈 안 들죠, 사실은. 뭐 물질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은혜로운 마음을 푸는, 은총을 주는 것. 내가 너그럽게 해주는 것, 저 사람을 향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도 선한 지혜죠. 은총을 베푸는 거죠. 단지 물질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을 향해서 웃어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한 지혜라는 거죠. 16절은 이제 행함 혹은 지식에 관련된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우리가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생각은 잘 안 보여요. 물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생각을 좀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은 잘 안 보이죠. 그 사람 마음속도 잘 안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이나 뭐 이웃 간의 지식이나 그러한 지식이 나타나요. 저 사람은 말에 있어서, 저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미련한 자는 반대로 미련한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그런 미련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찬 사람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과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 찬 사람과 시기와 불친절과 이런 것이 가득 찬 사람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17절은 충성된 사자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무서운 사자 아니고 영어로 보시면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17절에 보시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 대사는 양약이 되니라. 사자 히브리어는 말락이요. 말락. 많이 들어보셨죠? 말락. 우리가 성경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락이죠. 그게 바로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말락. 여기서도 악한 사자, 악한 그 메신저는 재앙에 빠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메신저의 역할이 뭐죠?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메신저예요. 뭐 왕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왕의 그 어명을 대사가 이렇게 어명이요 하고 이렇게 전달하죠. 그게 바로 메신저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거죠. 천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도구라는 거죠. 근데 악한 사자는 악한 메신저죠. 그러면 악한 메시지 혹은 그의 삶이 악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재앙에 빠지게 된다. 근데 좀 무서운 말이죠. 메시지 전하는 것인데 재앙에 빠지게 된다.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재앙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그 충성된 사신은 대사는 양약과 같은 양약은 좋은 약이라는 것이죠. 회복을 시키죠. 회복.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죠. 구원을 시키죠. 좋은 약과 같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전달한다고 그러는데 좋은 메신저는 구약과 신약, 옛날 약과 새로운 약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을 잘 전달하는 양약과 같은 충성된 대사,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악한 사자, 악한 메신저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말씀했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더 큰 심판이 있다. 더 큰 책임을 물게 된다는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하고 이 메신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오직 그 왕의 메시지만 바르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충성된 종이 아닌가, 사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성경에 없는 것들 혹은 비성경적인 것을 전달하는 사자들은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요,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게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게으르거나 방종하면 안 되겠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한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충성된 사자는 그러한 양약과 같은 존재가 된다. 18절은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이제 깨어나셔도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18절에 보시면은 훈계를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를 그래서 훈계는 좀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훈계는 훈육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어떤 매질 혹은 책망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훈계를 거절하지 않고 존경하는 자는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게 되는 거 나중에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존영을 얻게 되는 존귀함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인데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그 성경에 가르치는 것들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저버리는 자,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저버리는 자, 그렇게 훈계를 거절하면 결국 뭐가 오게 되냐면 궁핍과 수욕, 수치가 오게 된다. 결국은 그러한 수치스러운 상태로 전락돼 버린다.
그래서 훈계를 저버리지 않는 것. 책망받을 때 달게 듣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돌이키는 것. 19절 우리가 1절에 11절이었나요? 12절이죠. 소망에 관련된 9절. 소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이루어지는데 마치 생명나무처럼 잘 안 이루어지는데 소망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이 소원을 이루게 하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이 9절에 들어있어요. 19절 보시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이 성취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소원 성취와 악에서 떠나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비결 첫 번째, 소원을 이루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 교훈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열매 맺는 비결이기도 해요. 소원이 이룬 생명나무와 같이 지금 소원이 이루는 것은 소원이 성취되면 19절에 달다고 되어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의 맛도 아마 굉장히 달 것 같아요. 이 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일 것 같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에 달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여전히 악을 떠나기는 싫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다 각자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난 악 가운데 거하고 싶은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달콤함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악에서 떠나면 되는데, 철저히. 그걸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중간지대에서 소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악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비결 첫 번째,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20절입니다. 사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되겠죠. 그래야 멸망을, 해를 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 있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징계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 가운데 떠나야 돼요.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사귐에 대한, 우리가 좋은 사귐을 해야 되죠. 좋은 관계를,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죠. 21절 보상. 보상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상,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1절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재앙은 죄인을 따라가요. 뒤따라가요. 바로
근데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도착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의롭게 사는 것, 불의가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보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22절입니다. 유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은 죄인의 재물까지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망하게 재물들을 모으면 우리가 11절에서 허망하게 모은 재물은 줄어든다 그러죠. 줄어드는데 어디로 줄어드냐면 의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다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이 그만큼 이 땅에서 굉장히 잘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비결, 지금 웰빙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의롭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23절은 그래서 의로움에 대한 것.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열심히 일하면은 양식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 속에 의로움이 없고 불의함으로 그 재물을 얻고 양식을 모았다면 불의로 인해서 탕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조그만 불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일구는 그 장사와 하는데 일들에 조그만 불의를 허용했단 말이죠. 근데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가산이 탕폐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의로움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로움은 우리 인생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에 의로움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24절은 징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은 이제 매질이에요. 매.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도 체벌이 없어졌고, 뭐 군대에서도 체벌이 없어졌고, 사회에서 가정에서도 체벌이 없어져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막 때리려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신고하죠. 지금 우리 부모님이 날 죽이려 한다. 경찰이 와요. 체벌이 없어지는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매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들을 보면은 행동 발달 장애라고 하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지금 유행해요.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길바닥에 누워서 거품을 무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한마디로 매를 안 맞아서 그렇지 않을까. 저희 때는 좀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해야지, 모세야. 그러면 네. 매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제 자녀를 양육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매를 때리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플지. 정말로 금이야 옥이야 금지 옥엽으로 귀하게 얻은 자식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면 매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로. 근실이 징계해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 안 맞고 자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시 손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려야 돼요.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네,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도 이 비슷하거든요. 목회를 바울은 유모처럼 한다. 유모. 간단하기는 정말로 이렇게 살살살살 돼야 되죠.
유모처럼, 저주를 주는 유모처럼 살살살.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은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해요.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매를 드시거든요. 그래서 목회에서도 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유모처럼 아이고 그랬어요 하면서 잘 해줄 때도 있어요. 해야 돼요. 근데 매를 줄 때 주세요. 왜냐면 아이의 그 영혼에는 어리석음이 항상 있거든요. 온전히 지식의 분량에 장년이 되기 전까지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미성숙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를 맞으면 좀 엄마 아빠한테 맞는 것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 가고 싶지가 않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것이 없어지면, 교회에서도 징계가 없어지면, 우리가 예수님도 징계를 말씀하셨죠. 범죄하거든 가서 1대1로 말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래서 징계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안에서 있는가를 우리는 재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많은 인간이에요. 우리 분노로 우리 눈에 눈꼴이 씌어가지고 막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받았고 도망가요. 저 사람한테 가면 나는 상처를 받는구나.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나는 내가 고통스럽구나. 안 가요. 절대 오지 않아, 양들은. 근데 사랑하는 것을 느낀다면 내가 한 대는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해요. 매에는. 징계에는 사랑이 필수예요. 그래서 초달을 참아 못하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징계에는 당신은 슬퍼 보여요. 하나님도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당신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거룩함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매를 드신다.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결국 의인의 배는 든든하게 마음껏 충분하게 먹게 되는 거예요. 포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그렇게 포식할 때가 와요. 왜냐하면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뷔페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뷔페 좋아하죠? 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뷔페가 기다리고 있어요.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즐거움과 기쁨의 포도주와 그러한 맛있는 고기들 모을 것 같아요. 근데 악인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듯이 그 잔치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 목마름과 모든 배고픔을 다 해소하는 그런 잔치가,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의로운 삶, 의인의 축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죄인의 축이 아니라, 악인의 축이 아니라 의인의 축에 있어야 돼요. 그런 의로운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배부름의 잔치에 다 함께 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함께 해야죠.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잠언서 13장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